사실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에 여러분들을 제가 방문실에서 좀 뵐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못 뵙고 제가 나와서 뵙게 됐네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신 그 말씀은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 3월 달부터 방글라데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약 한 2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요. 공식적인 사망자는 정부 통계입니다만은 한 3천 명의 사망자를 냈고 지금도 매일 한 3천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조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한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의 한 25% 정도는 코로나 확진자로 매일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3월 달부터 그 코로나가 방글라데시에 확산이 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도 많은 걸 경험하셨지만 저희도 상당히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 빈민가에서 학교를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시골에서도 학교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교육부에서 5월부터 학교를 문을 닫으라 그래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월 달 들어서부터 저희들은 모든 그 영적인 활동, 뭐 예배라든지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또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라든지 그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일 저희가 오후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이 저희와 같은 얼굴을 보면 대부분 방글라데시 중국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중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만 지나가면 코로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의 접근을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나서 전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 6월 18일 날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이제 들어오면 15일 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났던 한 자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흘 후에 다른 한 형제로부터 온라인으로 저희가 소식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보니 그냥 뇌출혈로 죽었다 그러는데 이미 시신이 다 처리된 상태고 뭐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그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고요. 또 방글라데시의 특별히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직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제가 다녀보면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길거리에 구걸하는 그런 거지로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심지어는 저희 이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될 그때쯤이었는데 학교에 제가 이제 걸어가는 과정에 이제 방글라데시 오시면 이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릭샤라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서 끄는 것인데 그 중에 2사람의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2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가 어려운 나라니까 우리는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다. 걸리면 우리는 사실은 모슬렘이지만 제대로 이슬람의 그 규정들을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자. 딱 이러는 거예요.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그 지역의 수많은 가난한 모슬렘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도니까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잃어버리시고 아마 많은 압박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슬람 국가, 방글라데시가 한 1억 6천인데 90%가 모슬림이잖아요. 사실 이슬람 국가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슬람권에 던지는 경고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종교권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상당히 혼돈된 상태였지만 특별히 이슬람권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공동체적이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주 모입니다. 일단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루에 6번 기도하라고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스피커를 대고 모든 이슬람 사원에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모이면 모일수록 코로나는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모슬렘들은 금식을 합니다. 라마잔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식이 낮에만 하거든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금식이 끝나면 모든 모슬렘들이 모여서 곳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입달이라는 식사를 먹어요. 축하한다는, 하루의 금식을 끝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하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의 메카의 성지순례를 또 공동체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미 사우디 메카가 문이 닫혔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슬렘들은요 금요일 날이 이제 공휴일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 1시가 우리들이 드린 대예배처럼 그들은 이제 줌마라고 하는 그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제 전국의 모슬렘들이 근처 이슬람 사원으로 다 몰려들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가 한동안 막질 않았는데 막질 않으니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슬람 사원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걸 다 중단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어떤 종교권에서 가장 큰 혼란 상태에 들어갔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슬람입니다. 지금 사실 이슬람은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몇 개의 아주 드러난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란,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확산이 되냐? 그 매일 드리는 예배를 막질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기간이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 날을 기념하는 꼬르바니 이드라고 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지금 이 축제 기간에는 모든 모슬렘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걸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글라데시 모든 모슬렘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증상인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국에 이미 이전에 한번 퍼뜨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퍼뜨리게 될 거고, 지금 방글라데시 정부의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슬람의 무슨 문제가, 이슬람의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종교거든요. 그래서 자주 모여요. 근데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모여야 할 것 같은데 안 모이자니 이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모이면 확산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알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던 이슬람권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사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제해놓고는 한국 내부에서 지금 감염되는 사람 수는 엄청 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매일 3,000명의 확진자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뭐 굉장히 놀라겠지만 그 옆에 있는 인도는 거의 지금 5만 명, 뭐 10만 명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지구촌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비정상적인 국가고요. 한국은 지금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근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잘 안 되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아주 이 코로나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확산이 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 중에 저희도 이제 많이 접촉을 못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제 한국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른 나라 상황도 보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마침 유튜브에 뭐가 떴냐면 중국 우한에 있는 중국 교회들이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했는지 그 동영상이 떴어요. 그걸 저랑 제 처가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놀랍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의 우한에 있는 교회들의 활동이 저에게는 엄청난 그 통찰력을 줬고, 저희들이 움츠리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우한, 영어로요, WUHAN, 크리스천 처치라고 치면 그 동영상이 뜹니다. 몇 개. 그 중에 제가 좀 아주 축약된 그 동영상을 지금 제가 축약해서 갖고 왔는데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좀 보여주기 전에 제가 잠깐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이미 작년에 중국의 모든 교회에, 먼저 보시죠. 代表上帝的爱心，愿上帝祝福小区各位街坊邻居。健康最重要，好，放开一点，放开一点，面积在一起。 코로나 확산될 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拎掉口罩就开，拎掉口罩，拎掉福音单张就离开。因为人类犯罪离弃了神，都活在神愤怒的审判底下，没有公义，没有良善，没有生命，也没有平安。 보이시죠? Starting from a Bible study group. 예, 그 뒤에 어느 그 중국 우한교회 어느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켜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요,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고 아예 공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들은 아예 공안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많은 성도를 잡아갔고요. 그리고 예배처의 문을 닫게,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특별히 우한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준비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우한교회 교회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가 터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핍박을 함으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분들은 별로 당황을 하지 않은 게,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온라인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교회 그거를 인도하셨던 중국계 목사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이전에 모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어차피 아무 데도 못 가시니까. 그리고 이전에 뭐 발이 불편했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 아니면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못 나오신 분조차도 그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 위기가 다가오면 인간들은 꼭 영적인 존재를, 영원한 존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합세해서 더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한교회 한 교회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이 중국이 발전이 돼가면서 빈부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푸드뱅크,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NGO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진짜 식량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걸 보고 이제 그런 구호 활동까지 하게 된 건데, 아까 여러분 잠깐 보셨지만 그 방호벽을 하고 고글을 쓰고 장갑을 끼고 한쪽에는 음식과 다른 한쪽에는 전도지를, 아니면 마스크와 전도지를 주면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갔고요. 그 열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우한교회에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전직 의사였어요. 이분 교회 교인이 한 600명 정도였는데, 이분이 2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산되는 2월 중순부터 한 2주간 금식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라고 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사모님과 같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감염이라고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나가서 구활동도 하고 전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희생적인 본을 모든 여러 성도들도 동일하게 방호벽을 하고 고글을 쓰고 장갑을 끼고 나가서 똑같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 대담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 공안으로부터 어떤 핍박이나 중단하라고 요청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처음에 진짜 전화가 많이 왔대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전화 받을 때마다 고맙다고 염려해 주셔서,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전화도 이제 안 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이제 그런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다음부터 이 우한의 가정교회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까지 연대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확산이 되는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움직였다면 우리도 우한보다는 심하진 않았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기도하는 과정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학부모들도 길거리에 나오는, 구걸하러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이제 구호 활동을 해서 우리도 그 식량을 구호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헌금과 11조 이런 거 다 모아봐도 충분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마침 말레이시아의 쿠알룸푸르에 있는 한 중국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왓츠앱으로 저희가 쓰는데, 왓츠앱을 그날 그곳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설명을 듣고 나서 며칠 후 바로 3,500불을 송금하셨어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즉각으로 답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저희가 사실 제처랑 저랑 저녁 때 거의 성경 10장을 읽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말씀,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런 내용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그렇게 바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호 기금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와 그 구호금이죠. 구호금. 그 두 가지를 놓고 이걸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놓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일단은 이제 저희 그 교장, 현지인 두 명의 리더면서 교장이 있는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귀중한 방법을 알게 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그 두 명의 현지 리더들에게 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 한국산 방호벽이 들어왔어요. 거의 6배, 7배 가격으로
파시더라고요. 한국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거를 사고 한국 고글 장갑도 사고 마스크를 마치 중국의 그 N95 마스크를 저희가 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끼우고 그리고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면 안 걸리지 않는다는 교육. 그리고 한 가정씩만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30분 단위로 한 가정씩만 초대해서 한 3m 떨어진 상태에서 일단은 구호금을 저희가 한 가정당 한국 돈을 한 15,000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상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오면 다 풀어놓고 이제 뭘 샀는지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 저희가 만든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가려고 했는데 저희 현지인들이 뭐라냐면 이제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 대신 이제 모든 광경을 저는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좀 틀어주시죠. 아루, 무수리 달, 감자, 녹두 같은 기름, রসুন, শুকনো মরিচ, আদা, মশলা, সাবান, গুড়, 염, 뭐 비누, ব্রাতা, 밀가루, সবিনটাই। 기름 이런 거 샀죠. 그리고 한쪽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 이제 잠깐만 보여드렸는데 저 친구 사실은 저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고글을 지금 벗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딱 봐서 벌써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하면 스톱 시킵니다. 내가 다시 쓰고 다시 마스크 제대로 쓰고 다시 하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가 엄청 덥습니다. 습도도 거의 80-90%고요. 온도는 보통 뭐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엄청 얼마나 덥겠어요. 저도 저거 입어봤는데요.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이 고글을 쓰면요, 이게 그 습기가 껴가지고 거의 안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게 해서 막 지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친구들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철저히 좀 했죠, 처음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가난한 모슬렘들조차도 복음에 반응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한 200가정과 과부들 상대로 이렇게 구활동을 한 결과 한 50가정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50가정은 나중에 2차 후속 모임을 했어요. 또 똑같이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거의 30가정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의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참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코로나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모슬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토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영적 활동을 오프라인에서도 모든 영적 활동을 전부 온라인으로 다 바꿨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그 경건의 시간을 저희는 이제 왓츠앱을 씁니다. 왓츠앱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왓츠앱을 통해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한 것들을 전부 왓츠앱으로 올립니다. 그럼 저도 올리고 그리고 적용할 것도 올리고 기도 제목 올리고 그럼 같이 기도하고 끝나죠. 매일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왔지만 지금도 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한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할 게 별로 없으냐. 이 코로나 확산 나갈 수도 없고 그 방일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한 건물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와가지고 이 밧줄로 거기를 삥삥 감아 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 사람도 못 나오고 밖에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저희 현지 제자들이 있었던 건물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못 나가요. 나가면 큰일 납니다. 바깥에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었어요. 어차피 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저녁 때도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너가 인도하겠냐는데 하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저녁 때도 그 나라 시간으로 7시 반에서 거의 1시간 이상 2시간씩 매일 기도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0시 반인데 요새 한국에 와서 10시 반이 좀 늦잖아요.
그래도 거의 1시간 이상씩 하고 잡니다. 근데 좀 너무 요새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한 몇 주, 한 달 정도 했나? 이제 이들이 기도 제목을 막 꺼낼 때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처음엔 제가 좀 많이 알려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주로 무엇을 많이 했냐면 어차피 이 오프라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주로 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막 말씀을 올리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이젠 제가 필요 없어요. 저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그 친구들한테. 장인애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저희들 현지 성도들 중엔 그런 온라인 미팅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런 전화가 있지만 뭐 거의 폴더폰 전화지만 참여할 수가 없고 그가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는 이런 네트워크도 잘 데이터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예배드려 나왔는데 이제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도 참석을 못 해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벵갈어를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처를 통해서 벵갈어를 배웠습니다. 거의 문맹가 수준입니다. 거의 공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철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떠듬떠듬 성경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물론 부인이죠. 남편이 있고. 그 자매가 저희들한테 무슨 제안을 했냐면 저희 집에 제처가 몇 번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가정에 대한 그 가정교회 인도를 금요일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자매는 리더도 아니고 아직 그런 걸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저희 연락받고 하기 전에도 연락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날 자기 집안의 남편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정교회가 하나 또 생긴 거죠. 그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예, 오늘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오후 1시 반인가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주 원시적 방법으로 저희는 드립니다. 글로 올리고 찬송도 여기다 올리고요. 물론 이제 녹음된 그 찬송을 올리지만 제가 주로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거기다 올립니다. 그럼 그걸 다 듣고 몇 명이 안 되니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듣고 이제 깨달은 점 자기가 적용할 것들을 다 올립니다. 기도 제목. 그럼 또 그걸 놓고 다 같이 기도하죠.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음성으로 녹음해서 올리면 저희가 들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방글라데시 성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긴 한데 이상하게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뭐 성령 충만함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들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런 와중에 어느 한 형제가 저희가 예배 중에 형제가 처음 시작할 땐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끝날 때쯤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도대체 왜 뭐를 하길래 예배 참석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의 간증이 이러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아주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 듣고 깨어나 보니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 들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서 올려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들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는데 아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방글라데시의 모슬렘 개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는데 그동안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한 일은
외국에서 후원받아 땅 사고 건축하고 뭐 교회를 준다고 했지만 뭐 신학교 세운다고 했으나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지금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이 순간부터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만나고 싶다, 이거였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 사실 아버님이 이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개종자 그룹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벵갈인 성도들의 온라인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매일 모인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나도 한번 초대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초대했어요.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한 6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줌 미팅 하는데. 근데 몇몇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모슬렘의 개종자 리더들, 그룹의 리더들. 옛날에 자기네 그룹만 생각했고 외국에서 후원받아서 자기네 재산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거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에 있는 벵갈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예수를 믿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60명이 전부 리더들입니다.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모여서 1시간 설교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정말 기도해주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방글라데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제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이전에는 이들이 자기네들 그룹,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나서 이 친구들도 그걸 다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방글라데시 땅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가 엄청나게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그걸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깨부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미 줬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안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지인들 신앙의 급속한 성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아마도 리더십이 현지인들에게 많이 넘어갈 것이다. 근데 저는 그걸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넘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있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이 변화시키는데 이 코로나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원래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됐어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도 문제가 많았고 선교사 중에서 예수를 믿은 현지에 있는 성도들도 문제가 많아서, 왜냐하면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질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확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사실 한국 교회도 제가 가끔 와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알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성경적인 본질만 우리에게 잡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외의 모든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우리에게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좀 요청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잖아요. 사실 아마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더 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났죠?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에서 이게 대화할 때 뭐라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그럼 우리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많이 못 만나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19 시대 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프라인이었던 온라인이었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까 제 형제의 간증을 얘기했죠. 그 형제의 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가면서 그 땅에 기근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7일간 금식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야, 너의 금식이 혹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모슬렘식의 금식이냐, 아니면 아예 통째로 한국식 사람처럼 안 먹는 금식이냐 그랬더니 안 먹는 금식이래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겠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26년 동안 방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한다? 제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금식 못합니다. 저하고 제천이 이제 금식하면 죽을 거라고 한국 의사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예요. 금식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금식 후에 하나님께서 뭔가 또 메시지를 주겠구나. 7일이 끝났습니다. 제가 자가격리 중인데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저에게 보냈는데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들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원인 하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한 이유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허락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실망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 땅의 성도들이 나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고 이제 이 땅의 성도들이 진정하게 나만을 의존해서 살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거였습니다. 저도 그 메시지를 놓고 제가 익산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한 1시간 이상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쉬운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계도 끊기고 제 아는 사람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다 끊겼는데 하나님만이 계세요. 그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우리 가족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쉽게 그렇다라고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신대요. 제가 한국 상황은 잘 모르지만 지금 선교지에는요, 이 코로나19 확산을 통해서 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냐면 진짜 성도냐 아니냐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는데도 이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임하고 이렇게 말씀 받고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근데 가짜 성도들은요 전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데로 딴 데로 갑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나라를 하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 진짜 성도가 드러나는 곳이 더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잘 안 드러나는 쪽이 사역하기 쉽겠어요? 당연하죠. 잘 드러나는 쪽이 사역하기 훨씬 쉽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제 나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느냐 이거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안 걸린지를 완전히 터득하고 왔습니다. 그 완전 몸에 배고 왔어요. 저도 이제 나갈 때는 이제 거지들한테 줄 돈을 조금 작은 돈들을 챙기고 고글을 하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나가거든요. 우리 직원들 가끔 이제 미팅도 해야 되고 뭐 장도 이제 거의 남자들이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완벽한 무장을 했으니까 코로나 걸릴 수가 없죠. 뭐 손을 제가 씻는 것도 이제 아마 한국 사람도 저처럼 손 씻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씻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이제 15일 동안 자가격리를 끝나고 이제 그 중에 검사를 2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무료로 검사 2번 시켜주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근데 검사 받고 나서 진짜 약간 좀 걱정이, 약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걸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증상이 몇 번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 번 있었고 방글라데시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 이거 코로나구나 딱 이런 생각이 먼저 옵니다. 근데 아닌 감사하게도 그냥 아닌 걸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15일 자가격리를 다 끝나고 검사도 다 음성으로 나와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우리 세 자녀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을 만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습관이 있어서 손에 장갑을 끼고 고글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막아주는 보호안경이 있습니다. 보호안경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아주 진짜 질 좋은 마스크를 쓰고 딱 나타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아빠 한국에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벗으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쉽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괜찮나? 실내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떤 분위기를 줬냐면 그걸 안 벗으면 상대할 것 같지가 않아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벗었죠. 지금도 그거 적응 중이에요.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이게 수준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제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기가 막힌 그런 영적인 느낌을 하나 받게 됐는데 이 한국 땅에 있는 세상과 사단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자꾸 듣게 되냐면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라. 사고 좀 터뜨리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제가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 묵상을 하면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고 소금이 짠맛을 내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려버려지나니 사람들이 집합을 뿐이다. 요 뒷부분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로 하여금 그 짠맛을 내지 못하도록, 그러면 버려지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이 그걸 밟아요. 그걸 사단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좀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 짠맛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을 숨길 수가 없죠.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숨겨두면 사람들이 빛을 못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위에 놔두면 사람들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예수님의 의도인데 사단은 뭐라 하냐면 숨겨, 감춰도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리가 사단과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짠맛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존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만간 아마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버리면 감추면 조만간 우리는 진짜 땅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밟혀지는 존재가 될까 제가 되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흔들리는 존재인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나와 우리와 국가와 자연과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예수님이 갖고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요? 빛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으면 느낌이 올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 약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의아스러운 얘기가, 우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고 방가에서 이렇게 역사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완전 주눅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거 왜 이러죠? 여기는 별로 확진자가 안 생기는데 왜 이럴까? 정말 저 진짜 큰 물음표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이런 기도를 바울이 올립니다. 지금 뭐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유사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건 좀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워달래요. 왜? 나의 동족이 죄를 졌는데 그걸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지워달라는 거.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깊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방글라데시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나는 없어도 되겠다.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사는 부모님이 여기 계실 겁니다. 부모야 뭐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대신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간다면 교환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을걸요. 근데 모세와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 신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힘든 기도고 어려운 기도고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바울과 모세의 속셈을 알아요. 바울과 모세 어떤 속셈을 아냐면, 이렇게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기록되는 것은 누가 요청을 했다 그래서 거기다 기록이 되고, 요청을 이렇게 날 지워주십시오 하면 이런 근거로 거기다 올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왜 이름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자세로, 이런 각오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거역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 싹 쓸어버릴 거다, 너만 남겨놓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올린 기도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싹 쓸어버리겠다는 그 결정을 취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한국 민족도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마 하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을 향해서. 근데 그걸 거두세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우리 기도 때문에. 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국 민족이 살 거냐 죽을 거냐.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이 전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에 쓸 계획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부흥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사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살 거냐 아닐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요. 근데 왜 주눅이 드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로 어떤 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방글라데시 정부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부패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에서 한 200만 명 가난한 사람에게 구호금을 전달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이장 친척들이에요. 이장 친척들. 구호품으로 쌀 이런 걸 전달하는데 그거를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집은 사람들이 또 지방 관리들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넣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방글라데시입니다. 옛날엔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했는데,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작년부터 구체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동일한 존재입니다.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아니요, 내 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요, 아니 코로나 확산이 엄청나게 시작이 됐던 우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히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슬람권인 방글라데시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예요.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여기는 진짜 제가 의아스럽게 하는 부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시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그다음에 사단이 그거에 틈타서 사단도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단의 지능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어서 역이용하시거든요. 특별히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해 함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요, 아니 저렇게 지금 엉망인 나라에서, 형편없는 나라에서, 그것도 소수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땅에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느냐 없냐는 저희들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패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그걸 끄집어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저희들이 아마 놀랄 겁니다. 그 패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요?
생존을 위해서 뛰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두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잡고 내가 그쪽으로 나가겠다고 쓴다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 한개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작업인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금만 간증이긴 한데요, 이것만 이거 마치겠습니다. 사실 전세기가 저 몰랐는데 3배더라고요. 3배. 일반 항공료의 3배. 그래서 그걸 이제 비용을 지불하려고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온라인 뱅킹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해필 5월 달에 그 인증 암호가 3회 오류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행사로, 그 항공사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주파선교 한 교회에다 부탁을 했더니 마침 그 교회에서 그거를 지불을 해 주셨습니다. 저랑 제초 둘이 나오는데 편도잖아요. 30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와서 그걸 갚아야 되니까 제가 낼 돈 이제 그 교회에서 내줬으니까 붙잡아 놓고 이거 이제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 약간 어이없게 쳐다보더라고요. 상환이라뇨? 그거 저희 지원한 건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지원했어요? 저는 갚으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원하셨대요. 이건 아주 조그만 그 일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달려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 이상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더 심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 진짜 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거죠. 보여라 이겁니다. 네가 보이면 나도 더 큰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준비하고 계신 그곳에서 이제 더욱더 그들을 무장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성령의 깊은 것을 들어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붙잡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지금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중에서 우리의 죄를 받게 있는데 저희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확산과 또 홍수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방그라데시 현장에서 지금도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가족과 친질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 현지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신 줄 압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성품에 의존해서 그 방글씨를 복음화시키고 부흥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자꾸 움츠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희들의 기도로 이 민족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열쇠를 갖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리고 있는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희가 그 죄를 붙잡고 저희들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짠맛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해서 이 땅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펼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나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두려움을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존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이라고 들리는 소리가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